시편 70편 70절에서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오리에서 지하시며 저 땅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사역을 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일이 잘 될까요?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영성, 정성. 영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네가 착하구나, 하나님이 오케이 SK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네가 이쁘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결제를 하시는 그런 영빨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영성이 있다 하잖아요. 두 번째는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 떨어져. 뭐든지 이게 정성이 깃들면 사람이 알아보잖아요.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대충, 건성건성이 있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엣지 있게, 깐깐하게, 디테일하게 정성이 있어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해도 짝퉁은 알아. 저거는 뻥이다. 느낌 아니까 우리가 보면 가짜는 압니다. 저거는 아니다. 근데 보면 참 저 사람은 심금을 울리고 사람이 그 지성이만 감천인 통하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과 정성이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한국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이 아주 조용한 모임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취임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번만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먹는데 정이 난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밥 한 끼 먹없이 다 하고 시작한 게 8년째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 모임 중에 한 멤버십인데 그게 목사님들 한 20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미국 가서 독일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분들이니까 다 영어가 잘 되는데 그 영어가 안 되는 인간이 2명 있는데 김문훈이하고 김은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라고 들어봤어요? 그 목사님하고 둘이가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둘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가장 필요 충분 완전한 게 뭐냐, 그러니까 김은호 목사님이 영성과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인간을 싸고 돕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거를 영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성이 있어야지 지까지게 똑똑해도 이뻐도 잘나도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하시면 뻥이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이 있고 정성이 뭐냐 물으니까 제가 그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한테 배운 게 3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분하고 교제를 수십 년째 이렇게 하면서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교회의 메인 프로그램이 뭘까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니엘 세일이에요. 다니엘 세일에. 그 교회가 다니엘 세일에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강사로 가보니까 저녁 6시가 되면 본당이 다 차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이는데 21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청년들만 9개더라고요. 제1청년회, 제9청년회가 있는데 저는 6시 되면 본당이 다 차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이는데 이야, 뭐 이런 데가 있나 싶더라고요. 지금 전국에서 작년까지 한 3,000개 교회가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오륜교회 다니엘 세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아무 관심이 없네. 제가 그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 한 번은 한 10년은 됐을 거예요. 서울의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 프로그램이라고 청소년들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강사로 갔는데 그 행사에 12,000명이 와야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빌려서 행사를 하는데 성공을 하는데 한 2,000명밖에 안 온 거예요. 2,000명도 겁나 많은 거예요. 근데 12,000명을 목표로 이렇게 5억 4천만 원을 들여서 큰 행사를 기획을 했는데 한 2,000명밖에 안 와서 쫄딱 망한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목사님 내년에 또 할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게 영성 있는 일이라면 포기는 없다. 포기는 뭐냐? 배추 셀 때 한 포기, 2포기. 실패는 없다. 바느질할 때 실패와 바늘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또 엄청난 손해를 보더라도 이 짓을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놀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그 어떤 영성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일을 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면에 절규가 있으면 해본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교회가 필요하다면 성가대도 만들고 시대가 원한다면 어머니 기도회를 하고 뭔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성도들이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다 보면 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그분한테 3가지 감동을 받았다는 게 첫째는 실패가 되고 돈을 허비를 하고 안 될 행사를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겠다는 그 얘기에 제가 첫째 감동을 먹었고 두 번째는 그분 교회의 그 메인 프로그램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인데 그 행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까지 19년을 울었다 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그분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니엘 세일회가 대박이 터져가지고 행사를 벌시마 막 10,000명씩 모이고 그 부흥회 때 감사한 것만 8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800원이나 8,000원이나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 부흥회 때 감사한 것만 그냥 8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행사가 하루아침에 그래 된 게 아니고 이 목사님이 19년 동안을 울고 그 송파에 2층에 상가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상가에서 개척해서 코딱지 많은 교회에서 울고 아무리 해도 막 교인들이 꿈쩍도 안 하고 이거는 막 프로그램이 먹혀들지도 않고 혼자 금식을 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기도원에 가고 그 짓을 몇 년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고. 모든 신앙생활은 마일리지가 있냐, 마일리지가.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야 아다리가 된다니까요. 서러운 때가 차고 눈물의 때가 차고 그 시기한 때가 차야 응답이 된다니까요. 제가 두 번째는 그분이 19년 동안을 울고 되지도 않을 프로그램을 계속 밀고 나가고 교인들이 반응도 없고 끼꾸도 안 먹히는 이런 반푸너치도 안 먹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미친 듯이 19년을 밀고 나가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감동을 먹은 거는 그분이 그 프로그램을 해서 부흥회를 해서 감사금이 8억 원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흩어버리더라고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감사금이 8억 원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이런 여러분 영상 시스템을 사주면 이거를 작은 교회는 수리를 못합니다. 저거 겁나 비싼 거요. 수리를 못한다니. 그렇게 아예 그 LG에서 나오는 뭐 대형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많은 거 300만 원짜리. 이거를 사다가 목사님들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그런 교회를 요즘 작은 교회를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희망교회라 이래요. 앞으로 커질 희망이 있다. 희망교회를. 그런 교회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추첨해가지고 한 대씩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세 가지를 배웠다니까요. 지난해나 영어가 안 되는 건 똑같은데, 왜냐면 우리는 국산이야, 국산. 우리는 유학파가 아니고 국산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사역의 핵심이 여러분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있다고 프로그램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성과 뭐요? 정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지성이만 감천이라니까요. 우리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솔라 스크립투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독일에 한번 가보니까 그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했잖아요. 말틴 루터가 댕겼던 고등학교에 200년 뒤에 댕겼던 아가 바하더라고요. 바하 알아요? 음악의 아버지 바하 알아요? 그 바하가 말틴 루터가 댕긴 고등학교 댕겼더라고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선생님 집에서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이런 독일이 왜 잘 사는지 아세요? 독일 알아요? 세계에서 제일 건강하고 간 나라가 독일이에요. 미국 저것들도 좀 또라이 같은 트럼프 이상한 짓을 하고 중국 저것들도 꿍하고 뭐 옛날에 그러면서 뭐 미국을 믿지 마라, 뭐 일본이 일어난다, 뭐 소련에 속지 마라,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조선아 조심해라 이런 말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 것들, 중국 것들 저것들 뭐 G2하고 설치지만은 좀 웃기는 것들이라고 봐요.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것들이에요. 근데 독일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알부자 나라가 독일이에요. EU, 유럽 공동체는 독일이 다 먹여 살립니다. 몰라요? 독일이 겁나 잘 사는 나라요. 왜 그런가 하면 독일은 비록 히틀러 같은 또라이도 있었지만은 독일이 철저히 솔라 스크립투라 백투 더 바이블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말틴 루터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에 제가 가보니까 독일이 잘 사는 이유는 독일 사람들은 마을을 세울 때 제일 센터에 제일 중앙에 제일 좋은 자리에 뭐를 세울까요? 예배당을 세웁니다. 예배당을 제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옆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상가를 지어 나가는데 이 집을 지을 때 예배당 종탑보다 집구석에 이 탑이 올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배당을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중앙에 해놓고 어디서도 예배당 십자가가 보이도록 해야죠. 그만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쓰리 센터링이 된다니까요. 독일 사람들이 그래 철저히 히틀러 같은 또라이도 있었지만은 말씀에 성경에 기반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꽉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독일 제품 뭐 휘슬른가 그 독일 식칼 독일이 뭐 그 숟가락 밥그릇 몰라요? 독일 제품을 믿을만 하고 독일이 세계 제일 경제 강국입니다. 독일 경제가 제가 독일을 선전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독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 그것들은 마을을 형성할 때 제일 먼저 예배당이 제일 중심에 세워놓고 독일 사람들이 여러분 독일하고 이탈리아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탈리아나 이런 스위스 뭐 이탈리아 그리스 로마 이런 데는 문화가 망가지면 그대로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 같은 데 가보면 콜로세움이다 이런 게 그냥 다 자빠진 상태로
관광 상품으로 있는 건데 독일 것들은 2차 대전 때 베를린 시가지가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끊어진 도로를, 다리를, 빌딩을 거의 다 회복을 시켜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경제 자체가 다리를 끊어진 걸 다 부서진 베를린 시가지를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 만큼 그 사람들은 그런 회복 능력이, 레질리언스, 복원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철저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독일 경제가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데가 독일 경제입니다. 미국, 중국 뭐 이런 것들이 세계를 주름 잡는 것 같지만은 독일이 이유를 매겨 살린다니까요. 그 독일의 백성들의, 시민들의 기본 속에 철저히 그 베이직한 그 어떤 에센스란 속에 뭐가요? 성경적인 그런 마인드가 깔려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인데 너무 길어졌네. 어쨌든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영성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말씀이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되려고 껄떡거리는 인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한국에 대통령 병 걸린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롤 모델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누굴까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래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가장 롤 모델로 생각하는 왕이 성경에 누굴까요? 어찌 아셨지? 다윗 왕이 링컨이 생각하는 가장 멋있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상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 역사상 최고로 부자로 사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혜왕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지만 성경 역사를 보면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다윗이 가장 그 상승곡선 꼭지점을 찍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의 아들 때부터 르호보암, 솔로몬 르호보암 때는 이미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솔로몬 때는 산당이 들어서고 그의 손자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알라지잖아요. 몰라요? 다윗이란 사람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이다. 네가 내하고 코드가 궁합이 딱 맞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가장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코드가 맞췄던 사람, 궁합이 맞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이세의 아들 다윗,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 쭉 이어진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성경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I love you, 하나님 향해서 사랑합니다 한 건 다윗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기를 주신다니까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이러면 다윗이 얼마나 음악성이 뛰어났는가 하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뮤직 테라피, 다윗이 수금을 띵깡띵깡 연주를 하면 사울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의 두통, 치통, 생리통이 다 났다니까요. 다윗 왕이 악기를 연주하면 음악 치료를 하는 사람이 다윗이요. 그 사울왕의 대급박이 육회, 상쾌, 통쾌하게 됐다니까요. 다윗의 시편이 이런 필기도구도 없는 수천 년 전에 다윗이 끄적끄적 적어놓은 그 시편이 75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해양대학을 나온 적이 없고 김소월이가 국문학과를 나온 적이 없고 조용필이가 음악대학을 나온 적이 없듯이 이 다윗이 학벌이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시편을 적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대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 때문에 정신병이 걸렸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목자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푸른 초장 실만함을 걸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트로다가 복을 주시니까 그 무식한 국민학교도 못 나온 다윗이 적은 시편이 명시라니까요. 여러분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양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원에 10달 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달이 되고 말씀이가 감동이 대바바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나오려고 하고 와 죽인다 오늘 막 대급박에 막 소지침 맞은 것처럼 찌릿하고 막 가슴에 쓰나미가 일어난다니까요. 사람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마음에 설레임이 있어야 된대. 사람은 정기적으로 음악을 한 곡 듣고 마음이 짠해지고 내 마음에 와닿는 마음이 촉촉해지는 에세이 시를 한 구절 읽을 때 이런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어떤 그림을 한 장 볼 때 내 마음에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된대. 사람은 정기적으로 한 번씩 여러분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다가 목아지가 메어졌어.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어서 찬송을 맞아 못 따라 부른 적이 언제요?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띵하게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야, 이거 이번에 부흥에게 새벽 깨듯하고 저녁 때는 계속 3일 따라가다가 소천하겠다. 이거 그거 비정상입니다. 이게 사람이 은혜가 되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찬송만 불렀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어느 날 우리가 막 찬송이 시끄럽고 말씀이 징글징글하고 문제라니까 이게요. 매너리즘, 삶의 염증이 많아가지고 왕짜증을 내고 아주 건태를 느끼고 지랄을 한다니까요. 문제예요. 그게 만성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나이도 얼마 안 된 게 완전히 갱년기 장애가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집단 우울증이다, 집단 패닉 현상이 있다니까요. 아유, 야야, 사는 게 징글징글하다.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설교 한 편 듣고 가슴이 짠해지고 찬양 한 곡 부르다가 그 맞아 못 따라가지고 모가지가 메어져서 이게 여러분 정상이라니까요. 정기적인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매너리즘에 모든 게 형식화 제도와 화사가 돼가지고 멋대가리도 없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뺀질바오 같이 해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하나님 향해서 I love you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영성이 있었다면 영성이에요. 성경에 남쪽 유다에 북쪽 이스라엘에 40명 가까운 왕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스탠다드로 쓰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너가 하렙이 너희 열조 너희 조상하고 내가 약속한 게 있어서 많이 봐준다, 이런 게 나옵니다. 다윗하고 비슷하면 착한 왕, 다윗하고 다르면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다윗을 싸고 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이 되든 안 되든 일에 실현 가능성이 있든 어떤 가장 넘버원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이 오케이 했게 하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에 유익한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난 생쇼를 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뭔 짓이든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망, 그게 사람은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게 넘버원이고 그게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데이빗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임금이 되어서 구중궁궐에 백향목 궁궐에 자빠져 자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찌그러진 텐트 가운데 있거나,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아버지 집에 대해서 많이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답고 짓고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 숫자는 조금 겸손하지만은 이 숫자가 겸손한 거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이 정도면 굉장히 건강하고 준수하고 아름다운 게 강사를 불러오는 퀄리티를 보면 알잖아요. 느낌 아니까 아무 강사나 이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아담한기 엣지 있게 강사도 샤방하고 벌써 분위기가 느낌 아니까. 제가 조선 팔도를 초교파적으로 매일 싸돌아 댕긴 지가 2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 제가 다 돌아댕기고 가요. 그러니 느낌 아니까 척하면 삼척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교회, 아담한 교회. 조금만 오면 예배당이 꽉 차 보이고, 아주 소리를 조금만 주여 해야들이 공명이 돼가지고 괜히 은혜스러워 보여. 저희 교회가 예배당이 3개거든요. 쫓겨난 예배당에서 37년을 살다가 저희 교회는 한 해에 새신자가 3,000명씩 등록을 합니다. 작년에 2,500명, 재작년에 2,700명, 그 전해에 3,700명. 거의 해마다 3,000명이 등록하니까 예배당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저는 대예배를 7부로 드립니다. 1부, 2부, 7부. 제가 주일날 설교를 10판씩을 한 지가 1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 저녁쯤 되면 내가 이러다 소천하겠다 싶은 거예요. 대급박이 어질어질한 거예요. 설교를 10번 해보세요. 환장을 한다니까. 이게 저녁에 되면 다리가 아파요. 10번을 하니까. 예배당이 미어 터지니까. 그러다가 성전을 3번을 지었다니까요. 새로 지은 성전은 본당이 4,000석이요 600억 원을 주고 지었어요. 600만 원 아니고. 지방에서 말이 600억 원. 저희 교회는 부자가 하나도 없어요. 건축허금 최고 많이 한 분이 1억 한 거예요. 1억 원 한 그런 600억짜리 예배당을 짓는데도 우리 교회가 부채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쪽수가 중요하더라고요. 성도들 쪽수가 많으니까. 십시일반 개미군단이라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저희 교회가 희한한 교회예요. 교회 성장 연구에서 전후무 교회는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부흥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 도촌, 발충만. 저희는 아주 부산의 지방에 가난한 부산의 구포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5일장이 열리는, 저희 교회는 아주 가난한 지역에 그런 구포장이 열리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부흥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건축 사고가 나가지고 예배당 지으려고 건축원 모아놓은 거 다 날라가고, 그런 송악한 교회예요. 제 앞에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멱살 잡고 끌려 내려온 거예요. 그 상태에 제가 부임을 한 거예요. 저는 부목사 생활 하루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집안에 저 혼자 교회를 다, 저 혼자. 우리 집안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어. 전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하도 빨리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큰 형님도 돌아가시고, 바로 형님도 죽었고, 저희 집에 장손, 장조카도 벌써 죽었어요. 우린 집안에 자꾸 남자들이 빨리 죽으니까 나는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제가 지금 40살 넘을게요, 안 넘을게요?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전 어릴 때 우리 집안에 쨍하고 볕들 날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 망할 놈은 찍고서. 남자들이 빨리 죽어버리니까요. 저희 집에는 다 절에 댕겨. 절 알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집에는 다 절간을 댕기는 사람들이요. 저 혼자 교회를 나가. 저 혼자. 난 성탄절에 빵어둠으로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지키자.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빵만 얻어먹고 어떻게 교회를 안 가냐요. 저희 집안에 저 혼자 교회를 가요.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부산에 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일가 친척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맨 땅에 해댕아서 부산까지 떠내려갔어. 저는 자라면서 나는 우리 집안은 쨍하고 볕들 날이 없으면 확신을 가졌다니까요. 이 망할 놈을 짓고서.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에서 일주일만 있으면 바로 재발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설교를 하면 저갓집에서 김서방 설교할 때 한숨 좀 쉬지 말아요. 제가 설교를 녹음해서 들어보니까 전도사 때 설교를 들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숨이 입에 쩔여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한숨 쉬는 걸 몰라요. 무슨 찬송가 후렴 반주 넣듯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말짱해 보이지만은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인간이에요. 병원에 제가 1년을 누워있었던 사람이에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혈혈단신 맨 땅에 헤딩하시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 교회도 개떡 같은 교회 가가지고 저는 부목사 생활을 하루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고 신방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갑자기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내 쪼대로 하는 거예요. 뭐 어디 물어보기도 쪽팔리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해보는 거예요.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끼가 있어요. 워낙 본때가 없어. 워낙 본때가 없어. 부모사 생활 하루도 안 해봤다니까요. 첫 번째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신랑이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뭐하나 뭐 대가리 찌눌러가지고. 지금에서 이런 소리를 하지만은 기가 막히는 상황.
그렇게 이게 뭐가 될란지 저희 교단에는 부흥사라는 단어도 없고 조직도 없어요. 좋은 자리에 싸돌아다녀 그냥. 그래 하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교인이 한 해 3,000명씩 등록을 해보세요. 예배당 3번 지었다니까요. CT에서 CB에서 하다 보니까 15년을 남아요. 15년을. 보통 교수들은 한 30강의를 하면 미천이 떨어져 할 말이 없다 그래요. 우리는 30강이 아니고 300강이 그래 나갑니다. 계속 해외. 우리는 예화집을 볼 필요가 없어. 우리 집구석 얘기면 무궁무진해. 집구석에면 형님이 이혼한 얘기, 어머니 국민학교 못 나온 얘기, 이런 건 얘기만 해도 예화집을 볼 필요가 없어. 우리 집구석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웬 은혜인지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내놓을 카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저는 자랑할 그런 카드가 없는, 스펙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지금 다윗을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갈 때 영성과 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성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그 다윗의 영성이, 여러분 다윗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이다. 그게 사도행전의 한 절이라면,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다윗에 대한 말씀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때, 제가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기 양도 아니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옥체를 보존해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려고 비전 같은 거 없었어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이 할례 없는 자식이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이 다윗이라는 군인도 아니고 이 소년 목동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여러분 사자나 곰이 맹수예요. 그 얼굴 길리면 얼굴에 된식 나가지고 얼굴에 옷은 꺼이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 죽을 거 생각 안 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한 양새끼 건들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추적 60분 해서 사자나 곰의 아가리를 벌시고 입에 들어간 양새끼를 끄집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지키 쓰쓴 적,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이게 다윗의 믿음이요. 다시, 다윗이 임금이 되려고 비전을 가지고 그래 준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영성은 야성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윗은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8째 중에 막내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보러 올 때 외모가 안 됐어. 비주얼이 안 됐다니까요. 아빠가 보고, 네가 임금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이 썩을 놈아, 너는 절대로 용의 눈물이 아니다. 아빠가 이래 보고 갈로 밖에 제껴가지고 덜판에서 하루 종일 양, 그걸 군대용어로 말뚝검 뭐라 그래요. 하루 종일 양을 지켰다면 어차피 이 새끼는 돈이 안 되는 새끼니까 아빠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키네요. 갈로 밖에 내가 다윗이요? 몰라요. 사무엘이 분명히 이 집에 용의 눈물이 있는데, 엘리압부터 한 명 하면 아무리 봐도 없는데, 이게 전부 다 덜판에 돈 안 되는 새끼 하나 있긴 있는데, 덜판이가 막내 새끼, 그 새끼는 어차피 내가 봐도 갈로 밖이라고 그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울 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은 비주얼이 안 됐다 그 말이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졸업해서 스카웃된 게 아니라니까. 다윗은 학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음악 학원을 하루도 댕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졸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유치원도 못 나온 사람인데, 덜판에서 이게 잘 나타나는 게 오늘 시편 78편 70절 말씀이에요. 시편 78편 70절 하면, 하나님이 그의 종 다윗을 스카웃할 때 어디서 스카웃했어요? 양의 우리란 말은 고상한 말이고, 우리말로 마구간에서 똥냄새 진동하는 그 시기한 데서, 마구간에서, 똥밭에서, 덜판에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다윗을 스카웃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따르다 영성과 야성과 정성이 있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먹고 산다고 바빠가지고 막 눈깔이 돈이 되면 일단 해. 우리는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해. 지금은 돈이 되냐 안 되냐, 나한테 덕이 되냐 안 되냐, 모든 게 실용주의, 합리주의, 편리주의로 흘러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된다면 뭔 짓을 한다니까. 나한테 플러스가 안 되면 안 해. 이 시대가 모든 게 지금 물질 중심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든 말든 상관없다니까. 내한테 덕이 된다면, 나한테 복이 된다면, 나한테 유익하다면 뭔 짓을 한다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이 시대가 실용주의, 합리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편리주의로 흘러가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영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성이 없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천애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내 새끼, 내 돈, 내 거야.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너무나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사노라면 언젠가 별꼴이 반쪽이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 교회도, 제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예요. 두 번째 큰 교회가 화산하고 세 번째 큰 교회가 포동교회예요. 참고로 하세요. 저희 교회가 쫓겨날 때부터 제가 수영로 교회 가정 세미나를 봄학기, 가을학기 해서 20년을 한 거예요. 너무 목사가, 너무 교회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여기 담임 목사님이 고훈 목사님 계신 안산제일교회 가서 20년 동안 가정 세미나를 봄학기, 가을학기 인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거기 갈 때마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코딱지만 했으니까, 저희 교회가 117평이 교회 전체 면적이에요. 주차장이 한 평도 없어요. 길바닥에 예배당을 세웠는데, 예배당을, 이 계단을 도로에 세워놔가지고 구청에 서서 도로를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고 나가면 계단이 없어요. 계단이 불법 계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단속 나오면 계단을 이렇게 떼놨다가 단속 지나가면 쇠바닥에 붙이는 이동식 계단, 지금도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성장용에서 전업교회는 연구 대상이라니까요. 가난한 지역에 교회가 코딱지만한데, 아주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싸우는데 은사받은 교회예요. 붙었다 하면 그냥 멱살 잡고 끄집어내리고, 담임 목사님 멱살 끄집어냈다니까요. 건축 사고가 나서 건축 요망하는 거 홀라당 다 날아간 상태로 제가 부임을 한 거예요. 이게 될성부른 게 없는 거예요. 될성부른 게. 그런 코딱지만 교회에 있었는데도 제가 수영로교회에 가서 배운 게, 나는 언제 저 강단에 서서 설교 한번 해볼까? 나는 언제 예배당 한번 지어볼까? 그 꿈만 가질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센 것들은 뻥이 심해. 뻥이야? 뻥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라고. 이거는 지금 현실이 아니고 미래 기대사항이요. 바라는 거기 때문에 뻥이라니까, 뻥이요. 만고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뻥 치고 있네 싶은데, 거기 10년 20년 지나면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저희 교회가 코딱지만 할 때 제가 나발나발하고 다닌 게, 부산에 가시면 남부에는 수영로가 있고 서부에는 호산호가 있고 북부에는 포동교회가 있다고 나발나발 했거든요. 교회 쫓겨날 때 사람들이, 새끼님 교회도 쫓겨게 뻥이요? 뻥이요, 뻥. 믿음이 센 것들은 뻥이 심한 게, 꿈이라는 게, 비전이라는 게 미래 상황이요, 희망 상황이요, 뻥이요, 뻥.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소원대로,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안 될 놈은 꿈도 없어. 안 될 놈은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찌질하게 흘러간다니까요. 될 사람은 일단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신다니까요. 응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수영로교에 가서 배운 게, 그 수영로교의 정필도 목사님은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일단 그 교회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그게 그 교회 구호요. 그 교회는 이 부흥회를, 재직 세미나를 1월 첫 주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하더라고요. 매주 한국 최고의 강사들을 세워서 계속 가르치고 계속 배우고,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매주 강사를 와요.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은혜 받는 것도 가지가지요.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꽃꽂이에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거 지 마음대로라니까요. 우리도 1월 첫 주에 송정미 축복송 콘서트, 1월 둘째 주에 이황재 박사 건강 세미나 계속 해. 우리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비 온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 것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 어찌 않을까? 가만히 있는 놈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실히 짜부러진다니까요. 우리는 막 애를 쓰고 영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뭐가 나오겠지. 우린 들이대, 무조건 들이대고 하다 보면, 제가 쓰는 말이 소극적인 건 비극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엄청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전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집에 가 설사를 잘 자라는 사람이에요. 나 이상한 소리 한마디 들으면 집에 가 잠을 못 자는 사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우악스럽게 말을 하지만은 제가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제가 엄청 예민합니다. 전 누가 한마디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30분 내로 설사가 나. 제가 음식도 아무거나 안 먹는다니까. 왜? 자꾸 배탈이 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과민성, 신경성. 여러분, 전남대학교 이무석 장로님이라고 그 정신과 교수님 장로님 들어봤어요? 그 장로님 강의를 들으니까 사람한테 있는 신경정신과상으로 병이 한 250가지는 된대. 앉아서 이상하게 다리를 덜덜 떠는 거, 그거 다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눈가리를 깜빡거린다거나 뭐 자꾸 이렇게 뭐 다 그 정신병자 무슨 스틱장애, 신경성 거시기 뭐시기 다 일종의 장애라니까. 그게 갱년기 장애 몰라요? 이런 100%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물컵에 세균이, 대장균이, 병균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믿으면 마시고 치아 빼야지. 이거 주일날 담임 목사님 쪽쪽 빨아 드시는 거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거지가 오래 산다고 이것저것 닦아 먹던 것들이 항체가 형성돼서 오래 산대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주변에 요달리 깔끔을 떠는 여자가 있으면 미친년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정신병이라니까. 그게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나니. 칼빈의 5대 교리는요, 전적 부패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구원 받을 만한 여망이 전혀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시킴 받는 것이지요. 지까지기 똑똑하면, 지까지기 예쁘면, 성경 보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뻥이야. 젊은 여자 피부가 없다. 너도 인연 한 80대 가지고 죽을 방티가 좀 돼봐라 있어 걸려나.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화여대 말 타고 나왔다고 누구면 존경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똑똑한 거, 돈 많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한 방에 훅 가. 한 방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디로 설교가 흘러가는지 모르겠죠. 오늘 저녁에 제가 다윗의 영성, 다윗의 야성, 다윗의 정성, 다윗의 감성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오케이 예스케이, 하나님이 받으시오, 하나님이 연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면 지금은 그 시기에도 언젠가는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면. 그런데 그 영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노래 잘하고 악기를 잘 연주하고 하나님 마음에 딱 합했던 코드가 맞았던 다윗의 영성은 의외로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육군 사관학교에서 세팅된 게 아니고 마곡간에서 똥냄새 나는 들판에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야성을 갖춰지기 때문에. 야성 알아요? 야성이라는 것은 이 잔디, 금잔디는 구준표 그 새끼가 밟아도 일어나요. 잔디는 잡초근성, 잡초라는 건 밟아도 뻗어고 일어나니까 잔디는 그 잡초근성이 있다니까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야성이라는 건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이런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팍 치고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배돼지 히떡 뒤집어가지고 둥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 독수리 날개침 같이. 독수리가, 여러분, 독수리는 바람이 불어야 바람을 안고 떠오른다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시속 200km, 그 쇳덩어리가 부악
맞바람을 안고 뜬다니까. 여러분, 연을 날릴 때 바람이 불어야 떠요, 안 불어야 떠요? 바람이 불어야 인연도 뜨고 전년도 뜨고 온갖 잡년이 뜬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방송 때 이 말 했다 죽을 뻔했잖아요. 막 온갖 뭐 인연, 전년, 잡년 항의 엄청 받았어요, 제가. 바람이 불어야 연이 뜹니다. 바람이 안 불면 연이 안 뜬다니까요. 야성이라는 그런 걸 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함이 돼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이롱 뽕이 돼가지고, 여러분 호수중앙교회가 옛날에 개척때는 엎드리만 울고 모이만 거저 울고 무슨 이런 음향 시스템이 있었겠어요. 옛날에 개척된 보나마나 그지게 그지. 지금은 완전히 지금 막 너무나 지금 교회가 예배당 잘 지어놓고 예배당을 짓고 난데 허리띠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따 이제 살만하다. 아파트 다 자빠져 주무시고. 지금은 너무나 성도들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공격성을 잃어버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허리띠 다 풀어놓고 막 여기가 조사원이 쭈이쭈이. 신앙이 좀 맛이 가버렸다니까요. 야성이 있다는 것은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독소리 나게 친같이 그렇잖아요. 다윗의 영성이 그저 포시랗게 온실의 하초처럼 자란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그 시대 끝장나고 거들나고 쪽박 찬 것들 400명하고 같이 거지 발사계 같은 것들하고 덜판에서 아들람 동굴에서 삽니다. 노숙자의 원조가 그 나오더만.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꼴을 당해도 눈도 깜짝 안 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런 망할 일은 아니다. 느낌 아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피난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10년 동안을 사선을 넘어 다니면서 덜판에서 빈들에서 여기에 똥밭에서 여기서 다져진 이 신앙이 마음의 알통이 마음의 힘줄이 발달됐기 때문에 웬만한 꽈라지를 당해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지 말라 덤비라 자것들아.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 여러분 오늘 온실함의 핫초처럼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엄마 아빠는 고생을 해서 이만큼 이제 온 거예요. 우리는 쎄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이만큼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예배당도 잘 짓고 찌웨찌웨 이제 우리는 먹고 살면. 여러분 애들 한번 보세요. 이 새끼들은 포시랗게 짝이 없어 온실함에 하초같이 자라가지고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군대 보내면 간신병 사고 사회 취직시켜놓으면 사회 부적응 환자여 사표 내버리고 결혼시키놓으면 이혼하고 이혼시키놓으면 재혼하고 골치 아프다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는 너무나 애들이 약해. 우리는 제가 왜 목회를 잘하는지 아세요? 일찍이 조직에 쓴맛을 봤다니까. 우리 집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매일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예배 한 판 드리고 나면 전쟁이요. 난 명절은 고난주간 명절 알아요? 설날이 되면 교회 가면 우상숭배 하지 마라 하고 집에 가면 제사 안 지낸다고 지랄하고. 명절은 진짜 마음 둘 것이 없고 몸 둘 것이 없고 밥도 못 먹어. 집에 가면 제사 음식, 교회 가면 또 그딴 거 먹지 마라 하고. 여러분 짱 믿은 거 아까 그 기도하신 분 누구요? 기도하신 분이 뭐 여러분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지구석 전도요. 저는 우리 집안에 저 혼자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느낌 하니까 환장을 한다니까. 환장. 다른 사람 100명 전도하는 게 쉽지 지구석 전도가 안 되는. 여러분 신랑 전도가 쉬워요? 세상이 변하는 게 빠르지. 여러분 남자는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대. 그 새끼 교회 안 나온다니까. 그게요. 남자를 뜯어고치려고 바가지 긁으면 잔소리하면 그 새끼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교육무용론, 회의론, 훈련 불가능이라고 있어요.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새끼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기도해서 성령님이 그 인간을 감화감동하는 게 빠르지. 마누라가 잔소리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없어 보면. 성령님만이 그 인간을 만져버릴 때 그냥 녹아버려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이건 내일 설교할 건데. 그러니까 그 다윗의 영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민감했던, 하나님의 이름에 예민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신을 내는 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쁜 거. 그게 이거 보면 마국간에서 스카웃하고 71절에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실 때 아따 네가 조금 다르다. 보통 목자들은 양 풀어놓고 자빠져 자고 막걸리 퍼마시고 썰이고 강팔고 찜질방가 자빠져 자고 보통 이렇게 나가는데 니는 어째 지천에 깔린 게 양새끼인데 네 목숨 귀한 줄 모르고 네 얼굴에 된식 날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양새끼 한 마리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나대니까 내가 니를 보니까 내 마음에 딱이다. 생명을 소중하게 하고 양새끼 한 명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에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맡기시면 하나님 원리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는 1등, 2달란트는 2등, 1달란트는 꼴등 이런 거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목화씨를 제일 처음 한 보따리 쌓은 사람 누구게요? 문익점. 두 번째 목화씨를 한 보따리 쌓은 사람 누구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잖아. 왜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서 그런 거야. 사람은 1등이다. 너 아파트 몇 평 사니? 너 아들 무슨 대학 다니? 사람은 비교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묻지를 찾지를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력서는 과거가 이력서가 필요 없다니까요. 오늘 믿으면 구원받는 거요. 하나님 우리의 스펙을 안 따진다니까요. 하나님 다윗을 쓰실 때 다윗이 인물이 좋아서 스펙이 좋아서 쓰임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중심을 보시고 양새끼 한 마리를 목숨 걸고 지성이만 감침이라니까 정성을 쏟아버리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버리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따 너가 좀 다르다. 네가 양새끼 한 마리를 코로코로 지키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너에게 다 맡기겠다. 그게 71절 말씀이에요.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 꼴랑 양새끼 한 마리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따라합시다. 열심히 살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지 마세요. 열심히 살면 안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놈도 열심히 합니다. 도둑놈도 밤에 잠을 안 자고 야근합니다. 열심히 사는 정도는 사탄의 밥이라니까요. 지사충성, 목숨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다윗이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양새끼 한 마리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엄매 마음에 드는 거,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이 소매를 잘하니까 도매금으로 맡겨버리신다니까요. 우리가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차지 말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퍼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하게 나오고. 제가 저희 교회가 한 해 새신자가 3,000명이 온다, 성전 새로 지은 게, 세 번째 지은 게 600억 정도 걸려 자랑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교회 없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 교회 정도면, 호수 중앙교회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메가처치입니다. 메가처치. 여러분, 안산 시내에 교회가 700개인가 900개 되는데 예배당이 이렇게 근사한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100개, 200개 안 됩니다. 보나 마나. 맞아요, 안 맞아요? 700개는 오늘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인이 몇십 명 안 된다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겁나게 큰 교회예요. 엄청 크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스템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한 사람이다. 저는 저희 교회를 보면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문화를, 족보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건 진짜 내일 저녁에 할 설교인데, 이세 아들 다윗 한 사람이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니까요. 미국에 가보면요, 다윗의 이름이 가장 많대요. 우리나라 김씨, 이씨, 박씨가 많듯이. 다윗은 스펙이 없는 사람, 그러나 야성이 있었다는, 들판에서, 빈들에서, 똥밭에서 뒹굴면서 일찍이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레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견딘 만큼
쓰임 받는다. 소나무는 숭례문의 숭례문 알아요? 서울의 숭례문의 기둥감인 금강송 소나무는 천년을 자라야 된대요. 소나무는 따르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천년을 버티고 살은 소나무는 그걸 잘라서 나무 기둥을 만들면 죽어서 천년 동안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옆에서 다 내줘. 못 버틴다니까. 우리가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강박적으로 빠름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좋다니까요. 오늘 사람들이 버티질 못해, 견디질 못한다니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명을 주시리라. 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성질이 조급하고 강박적으로 급한 게 문제라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영성이 뛰어났다. 그런데 그 영성이라는 게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형성된 게 전혀 아니다. 다윗은 가방끈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들판에서 똥밭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윗의 그 영성이 강한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포시럽게 살아갑니다. 보나마나요, 다 보면 너무나 이 시대가 편리주의, 실용주의 흘러가다 보니까 아파트 쾌적하고 전부 다 차 타고 다니고 1인 몇 주 차고, 지금은요 영이 다 죽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알통이, 영혼의 근육이 다 사라졌다니까요. 저는 이 시대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 잠자는 야성을 깨워야 됩니다. 잠자는 야성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그런 그 근성이 있는 근성이, 잡초근성, 헝거리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가지고 길이 없으면 길을 내버리고 사막에 강을 내는 분이 개척정신. 부산 울산에 가보면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의 지은 아산로가 있어. 도로가 불굴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라고. 여러분, 정주영 씨가 무슨 학벌 있는 사람이 얼굴도 생기고 또 고구마같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그 스피릿이 대학을 10개를 나온 사람보다 더 불굴의 도전정신 가지고 아시아의 영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아침 새벽 4시만 되면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돌아왔다. 그러니 그 사람이 현대, 울산을 가보시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판입니다. 현대 회사가 휴가를 하면 울산 시내가 다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아시아의 영웅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포시럽다니까요. 야성이 없어요. 지금 야성이요. 공적성이 없어요. 그냥 다 자빠져 잔다니까요. 너무나 나약하고. 성도들을 보면 아주 한마디만 상처를 받고, 누구 말 하면 아주 상처를 받으려고 역사에서 사명을 띄고 신령과 진정으로 스탠바이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때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 없다니까, 성경에. 오늘 이 시대는 틈만 나면 상처받았네 어쩌네 시잘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성이 없어져서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한다니까. 여러분 애들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다니까요. 공부를 하락하면 상처받고 가만두면 자빠져 자고 지랄을 한다니까. 애들 보면 이 새끼를 대가리를 쥐박자니 아플 것 같고 가만두자니 통제가 안 되고 어째였을까요? 환장을 한다니. 여러분, 남편이 마음대로 됩니까? 남편이 가만두면 지랄하고 뭐라 하면 더 지랄하고 미쳐버린다니까. 지금 이 시대가. 다윗은 무슨 스펙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똥밭에서 들판에서 다져졌기 때문에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성을 깨워야 됩니다. 야성이 다 잠단다니까 지금요. 근데 그게 영성, 야성, 정성 세 가지가 합친 걸 감성이 뛰어나다. 여러분,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물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지각은 그게 아니고 센서, 눈치, 통밥이 뛰어나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모든 건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은 시집을 네가 가는 거요, 이사를 네가 가는 거요, 교회를 네가 가는 거요. 한 번 이게 오판을 하면, 한 번 오작동을 하면 올 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이에요. 여러분, 대가리가 안 들어. 사람은 대가리가 중요하고 쏘가지가 중요하고 싸가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게 꼭 상스러운 표현이 아니고, 여러분, 소 새끼를 뭐라 그래요? 송아지. 강아지 새끼를 뭐라 그래요? 강아지. 싹수가 놀았다. 저 사람은 싹수가 놀고 싹수의 새끼를 싸가지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쏙이 좋다, 마음이 참 무던하다, 저 사람 참 인품이 좋다 할 때 그 쏙이 좋은 쏙의 새끼를 쏙아지. 감이 와요? 사람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게, 대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지혜롭다. 신언서판할 때 판단력이 있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좋아하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걸 판단한다는, 여러분의 선택,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서 관심, 선택, 집중해서 판가름이 납니다. 한류 열풍 SM의 이수만 집사님이 그렇더라고요.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일까요? 개니까. 우리는 이 관심 분야가 좀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선택, 판단, 결정하는 것인데 판단력이 중요하다니까요. 그걸 감각이 뛰어나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축구를 못하는 것들은 땡치리처럼 볼만 따라다니다가 찬스가 나면 똥볼 냈다 째려서 그런 걸 동네 축구라 그래요. 근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볼의 흐름을 알아.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이리 오겠지. 골대 옆에 서 있다가 찬스가 오면 서거적하게 헤딩 골 넣는다니까요. 골캐타들은 위치 선정이 탁월합니다.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그 본능적으로 안다니까요. 이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알아. 저거 선생님 개거품 물고 설명하러 보니까 학기말 나오거든. 그 동그라미 3개 쳐놓으면 학기말 때 그건 보면 돼. 공부를 못하는 새끼들은 고구려 임금을 싸그리 다 외웠는데 아침에 가보면 조선시대 왕을 적으시오 이러면 깽또가 안 맞다니까, 깽또가.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낌 아니까 저거는 시험 나오겠다, 예상 문제를 안다니까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것들은 또 나게나 분간을 못해.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여러분들이 이사가고 여러분 다 선택하는데 선택, 판단, 그거를 감성이 뛰어나다, 감각이 뛰어나다. 이게 본능적이에요, 본능적.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목사님이 감각이 뛰어난 분은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합니다. 선교사님 이분 금요 철야 때 우리 교회 좀 오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가리가 나쁜 목사님들은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당회해가지고 재직하고 한 보름 지나고만 그 선교사님 출고가 없어. 거의 감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순간 판단, 포착, 능력을 인사이트, 포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대가리가 좋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이고, 쏘가지가 좋다는 말은 품성이 좋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이 그릇이거든요.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한 말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이 되어 툭 튀어나온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씨가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을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을 계속하면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성질이 성품이 되고 그 사람의 발자가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초기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버리면, 여러분 신랑을 향해서 저 새끼가 나한테 이럴 수 없지, 남편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을 가지면 이미 단추가 잘못 깨진 거예요. 내가 통과하고 살아주는 게 고맙지. 처음에 생각을, 발상을, 초기 착상, 발상, 구상, 상상을 잘못 굴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섭섭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몸에서 가장 예민한 데가 어딜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이거 대가리, 두뇌. 여기서 모든 게 판단, 결판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고방식이, 발상이 전환이 안 되는 사람은 이미 여기서부터 우울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불행이 싹 트는 거예요. 상상의 세계에서부터 나는 죽어버려야 되겠다, 망하려면 저구석에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되는 얼굴일까,
나는 이렇게 쌍꺼풀이 없을까? 나는 이렇게 쇼다를까? 계속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이 부정적으로 삐딱선을 타고 네거티브하게 자꾸 어두운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계속 악순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는 사람은 쭈어쭈어 감사하고 행복하고 발상, 착상, 상상의 단계가 이게 중요한 첫 단계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순간 말이 돼서 툭 튀어나온다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의하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천냥비대로 간다 그러죠.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 그러죠. 말 한마디로 말이 이게 행동을 만들어. 그 행동이 습관, 습관이 결국은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유방암이다, 친구 중에 자궁암이다, 암이 걸린 친구들은 대부분 보면요 성질이 그래. 성질이 아주 쏘가지가 싸가지가 웰컴 암 이래가지고 암을 키운다니까 쏘가지가 더러워가지고. 쏘가지가 좋다는 말은 이 성품이 좋다는 말이고, 싸가지가 좋다는 말은 관계가 좋다고 말이에요. 예의 범절이 깍듯하다고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병 걸린 친구 보라니까요. 꼭 생각하는 게 빼딱하고 맨날 지랄을 하고, 그 꼬잡한 성격이, 그 깐깐한 성격이 웰컴 병을 불러들인다니까요. 여러분 그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안 돼. 이 집은 위암 냉장고, 이 집은 심장병 냉장고. 여자가 하나 시집을 와서 음식을 짭조부로 이야기해서 서서히 소태를 만들어서 남편을 나트륨 중독해서 위장을 빵으로 위암으로 죽어버리고, 아들도 짭조부해서 위암 죽어버려서 손자도 짭조부로 서서히 조져버린다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여자가 시집을 오면 김장, 된장, 고추장, 간장, 그 여자의 음식 솜씨가 남편을, 자식을 서서히 중독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서서히 조져버리는 거예요. 엄마 손이 약손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엄마의 어떤 솜씨에 따라서 애들이 그 체질이, 건강이 다 결판이 난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암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쏘가지가, 싸가지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친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다 얹힌다 이러잖아요. 체한다, 얹힌다는 말 알아요? 우리가 신경을 번쩍 쓰면 위에 점막이 볼록볼록 일어나.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쑥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고 흥분한 과민성, 신경성 점막에 음식이 얹혀요. 이걸 얹혔다, 체했다. 성질 더러운 여자는 커피를 마셔도 물만 먹어도 뜨거뜨거 얹혀요. 커피가 물이 안 넘어간다니까. 성질 더러운 여자는 물만 먹어도 체한다니까. 쏘가지가 더러워서 그래. 쏘가지가 밴데이 쏘가지 같아도 받아들이질 못한다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그 성질이 병을 불러들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보면 집사님 암이다 그러면 집사님 혈액형 몇제 거의 맞아. 우리는 보면 우리 거의 쪽집게 수준이에요. 그 놈의 성질이, 그 놈의 쏘가지가, 싸가지가 병을 불러들인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일단 여유가 있어.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소망, 쭈어쭈어. 그런 사람은 병이 왔다가 우울증이 왔다가 이 아줌마가 상종을 못 하겠다. 항상 기뻐하니까. 병이 왔다가 떠난다니까. 이건 어떤 사람 보면 여기가 조사오니 맨날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출장을 얼굴 해가지고 필요도 못 없는 시험에 같이 있으면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렸잖아요. 아주 시급합니다. 웰컴 사탄. 그런 꼬라지로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외모를 보면 알아. 옛날 어른들이 신은섭한 몸신자, 몸가짐이 반듯하고 말투가 공손하고 필체가 있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신은섭한, 이게 지혜로운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게 건강한 사람이지요. 결국 모든 건 관계잖아요. 오늘의 친구가 다음에 사돈되고 다 우리 관계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병도 마음에서, 관계에서 시작되듯이 이 부분이 영성이만 영성, 야성이만 양성, 정성이만 정성이 종합적으로 아주 잘 나타난 사람이 데이빗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어느 날 옛날에는 그렇게 순수했는데 돈독이 올라가지고 먹고 산다고 나도 모르겠구만 천박하게 되고, 나한테 돈이 되냐 안 되냐, 저 인간이 나한테 유익하냐,
모든 게 물질 중심으로 그렇게 편리주의, 실용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영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영성이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거예요. 어찌해서까지 저 썩을 놈을 주님 눈밖에 나버렸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넘버원으로 나오는 게 누굴까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 나와요. 아벨 알아요? 왜 아벨이 명예의 전당, 믿음의 영웅들의 넘버원으로 나올까요?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예물은 리젝트 하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시오.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연락이라는 한자는 기쁠 열자. 하나님 보실 때 엄매 이쁜 거, 그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렇잖아. 하나님이 시끄럽다, 입 닥쳐라, 너는 예배 드리지 마라, 그게 눈 밖에 나면 끝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눈 밖에 나면 그게 끝장이라는 게, 그게 주님 눈에 쏙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코드가 맞는 사람, 이게 영성 있는 사람, 그 부분이 성경에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난 사람이 데이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붕해를 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리셋하는 거예요. 내 마음판을 새롭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마음이 간경화가 오듯이 동맥경화에서 마음이 굳어지만 강팍해지만 죽습니다. 아주 죽으려고 스텝을 밟는구나.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아주 저기 죽으려고 아주 스텝을 밟네. 아주 죽으려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저렇고 죽는다니까요. 왜요? 누가 뭐라 해도 말도 들어먹지도 않고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완악해서 강팍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요? 저는 오늘 현대 여러분 호수중앙교회처럼 이렇게 주변에 아파트가 많고 이렇게 예배당도 잘 짓고 옆에 공원 있고 이런 데 있는 것들이 게을러 터졌어 보면. 옛날에 어릴 때 교회 가서 눈물을 질질 흘리고 찬송 하나 부르다가 모가지가 끄끄 메어가지고 그런 야성이 없어졌다니까. 지금은 짜들어 복도 없는 것들이 보면 완전히 나이롱 뽕이 돼가지고 너무나 생각이, 너무나 사고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나 편리주의로 흘러가니까 건드리면 상처를 받고 건드리면 지랄하고,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큽니다. 제가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교인이 10,000명이 넘는다니까요. 제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에게 인기는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이라고. 저는 제가 일부러 사역을 까칠하게 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도 양복을 좀 깨끗한 걸 입고 왔지. 저는 먹고 입고 차 타고 이런 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딴 데 내가 목회 자존심을 안 걸어요. 나는. 어떨 때 와이셔츠 하나 가지고 한 3일 입습니다. 그냥. 뭐 문제가 있어요? 옷걸이가 하면 됐지. 외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무엇을 먹느냐. 장로님한테도 장로님 뭐 밥 맛있는 거 신경 끄세요. 우리는 멀리 가고 맛있는 데 가면 안 갑니다. 목사님만 잡수고세요. 우리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데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요. 교회가 부흥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성도들이 좋아한다면 내가 생쇼를 할 용의가 있어요. 내가 뭔 짓을 합니다. 나는 교회가 부흥된다면. 그러니 늘 잠이 모자라고. 저는 제 외모에 대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대가리 깎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가리가 터벅하잖아요. 내일 지금 MBN 동치미 촬영해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거는 저보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1%에 들어가는 목사래요. 이건 CTS, CBS 아무나 15년 강의를 못하면, 그렇게 15년째 강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강의를 못합니다. 미천이. 우리는 미천이 없다니까요. 직구성 얘기해도 무궁무진하다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예화가, 이 자체가 예화 덩어리요.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당 200억 600억 10년 안에 지방에서 1,00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3개를 지었다니까요. 제가 대단하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 교회나 1년에 세신자가 3,000씩 와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많은 부흥사들이 자기는 막 뺏고 드시고 다는데 교회는 가보면 쫓겨내는, 우리는 안 그래.
교회는 교회, 건축은 건축, 방송은 방송,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덤비라 이 자식들아. 확확 지나간다니까요. 왜요? 제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죽을 듯이 한다. 죽을 듯이. 내 설교하다 콱 죽어삐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제 자신을 위해서 하나도, 저는 한 달에 내 머리 깎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합니다. 먹는 거면 그딴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잖아요. 제가 봐도 신기해. 제가 봐도. 전 아파트 한 채 수술을 말아먹었다니까요. 우리 집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남자들 빨리 죽어버린 집안이라니까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이게 웬일이요? 그 맨 땅에 해당하지가 왜?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봤으니까. 혼자서 서럽게 더럽게 분하게 처절한 세월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소리를 들어도 눈도 깜짝 안 해. 느낌 아니까? 한두 번 자빠지냐? 덤비라 이 자식들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한 채가, 제가 어디 가니까 목사님은 일찍이 소명을 받자와 신학을, 저는 소명받아 신학 간 게 아니고 성적이 모자라서 신학교 갔어요. 저는 소명 같은 거 몰랐어요. 난 신학교가 어딘 줄도 몰랐다니까요. 저는 산골짜기에서 자랐는데 저희들이 어릴 때는 목사님을 1년에 딱 한 번 봤어요. 산골짜기에서 할머니 여전사님이 계시는데 고등공민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이 할머니는 설교를 하면 창세기를 설교하나 요한계시록 하나 본문하고 상관없이 내용이 똑같아. 맨날 찐살판 얘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 산골짜기에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란 거예요. 교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 중학교 1학년 때 난 바로 반사했다니까요. 그때 중학교 1학년부터 애들 반사,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그때 질판에 적은 그대로 지금 시트에서 씹어서 그대로 적어. 그 조시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린 연말에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당회장 목사님이 대도에서 한 분 오셔가지고 성례식을 하고 가시는데, 우리 어릴 때 목사님은 천당에서 출장 왔다가 바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 뭔지 몰랐다니까. 산골짜기에서 그렇게 숭악한 산골짜기에 살면서 너무나 어렵게 자란 거예요.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지구석이 기울어져가지고 저는 엄마가 아침마다 돈비를 따는 게 다 꼬라지 보기 시작해요.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문호이, 동호이, 우리 형제가 이래 내려가는데 엄마가 아침마다 요 집에 가서 500원, 요 집에서 300원. 망할 놈의 지구석이. 우리 엄마가 무슨 거지 발사기도 아니고, 저는 엄마가 앞집 뒷집 가서 돈을 빌어다가 우리를 키우는 게 싫었어요. 나는 내가 장계 가면 피를 뽑아서라도 내 아들, 딸 빌어먹일 일 없어. 너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냐 하면 콤플렉스가 많아 그래. 쪽팔린다니까요. 나는 가난이 싫어요. 나는 그렇게 서럽게 더럽게 살아온 게 싫었어요. 그래서 죽을 똥 살똥 모르고 돌아다녀. 나는 이 호수중학교 목사님이 전화가 안 오면 내 유통기한이 끝난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어릴 때 그 가난하고 서럽게 살아는 게 원한 맺힌 사연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이 되고 건축도 히득히득 지어나가고 방송방도 해가고 닥치는 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된 거예요. 항체가 형성돼가지고 웬만한데 눈도 깜짝 안 해. 왜? 느낌 아니까 한두 번 자빠져야지 뭐. 전 아파트 한 채 수술을 말하고 병원에 1년 누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그때 공정이 죽어서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낫겠어? 낫다 마다 살아있는 게 오감하지. 이 강단에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 어느 정도 비주얼이 돼야 부르지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야.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망극이가 홍성이가 감축합니다. 요렇게 그럼 생각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부산에 무쇠팔 최동원이라고 전설적인 야구선수예요. 롯데 자이언트 무쇠팔 최동원이 광주의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지 뭐 스포츠에게 아무 관심이 없네. 저에겐 롯데 자이언트 악바리 박정태가 안수집사고 영원한 캡틴 조성환이가 안수집사예요. 롯데 자이언트 프로 야구 선수들이 집사로 있으니까 그것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쇠팔 최동원이가 전설적인 팔뚝심 있는 최동원이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최동원 씨가 죽은 지가 5년이 됩니다. 운동을 그래 잘해도 죽더만 그래도 운동 안 해요. 운동해도 죽는 걸 몰라고 운동해. 저 운동할 실력도 없고 재무도 없고 운동하면 뭐 맨날 꼴통하는 거 취합된다니까요. 운동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운동한다고 오래 살 것 같으면 철봉에 모가지 걸치고 살겠다. 한 방에 훅 가. 저희 교회, 저희 지역에서 제일 운동 잘하는 목사님이 그 지구촌교회 목사님이요. 목욕탕에서 만나보면 막 근육이 불룩불룩해 헬설해가지고. 그분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보니 그분이 밥만 먹으면 운동을 하니까 워낙 몸에 근육이 발달돼가지고 암이 걸리니까 급속도로 전이가 돼서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는 근육이 없어가지고 암이 걸려도 전이가 안 돼. 전이가 암이 타고날 근육이 없어. 우리는 그냥 암 수술했다니까요. 저는요 아파 단체 수술 말아먹었다니까요. 제 생각이 그래. 제 의학적인 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 느낌이 그래. 제 느낌이.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밤중에 강변에 호수공원에 싸돌아다닌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니까. 지금 영성이 다 말아먹고 야성 다 자빠져 자고 정성이 없다니까. 정성이 눈톱만큼도 정성이 없는 거예요. 나이롱 뻥이에요. 나이롱 뻥.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너무나 이 시대가 수박 겉핥기 할 듯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사람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사람 나와봐. 내가 병을 찾아드리리다. 100% 건강한 사람 나와보라. 내가 찾아드린다니까요. MRI, CT 피 한 방울 뽑으면 의학 정보가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피 한 방울 뽑아도 기본적인 거 80가지는 그냥 쫙 빠져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요, 당이 있는데요. 여러분 대장암이 걸렸다 그러면요 피 한 방울 뽑으면 피가 달라요. 피가. 제가 의사 간호사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100%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무좀이 있든지 변비가 있든지 충치가 있든지 비듬이 있든지 그게 다 병이라니까. 그게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면서 죽 써서 개 주는 거예요. 빛 좋은 개 살 거예요. 피부가 곱다고 니도 2년 한 80, 90 돼봐라. 죽을 방태같이 돼가지고 애껴서 똥될 짓하고 죽 써서 개 줄 짓 하는데, 여러분 건강 챙겨서 뭐 하게? 그 건강 챙겨가지고 뭐 하게? 그렇게 오매불망 피부 관리하고 개뿔, 개가 뿔이 서요 없어요? 영성은 없고 야성은 없고 정성도 없고 쓰잘데없는데 목숨 거는 쓰잘데없는데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거의 다 그래 가는 거예요. 아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신령과 진정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니까요. 세상적인 데는 열심히 살아가고 영적인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한 푼이지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많이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 잠자는 야성을 깨우자, 무엇을 하나 하든지 지극정성으로 해. 지극정성으로. 그 김원호 목사님 한 말이, 여러분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대박, 그렇게 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 19년을 울었다는 게. 19년을요 목숨을 걸고 온갖 돈을 다 쏟아붓고. 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자, 그래서 참 김 목사 영어는 짜치지만 대단하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성, 야성, 정성,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감각적인 여러분 주변에 이래 보세요. 참 분명히 집사님은 이상하다. 분명히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얼굴이 이목구비에 더 집중이 안 되는 얼굴인데도 어찌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자식 농사를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배짱으로 살아가고. 분명히 집구석에 돈은 적은데 마음이 만포장이에요. 비밀이 있다니까요. 비밀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참 내가 집사님만 보면 내가 부럽다. 내가 집사님 한 개도 안 부러운데 그 배짱이, 쏘가지가, 싸가지가, 대가리가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참 어쩌면 저렇게 지혜로운가, 어떻게 저렇게 마음 씀씀이가. 참 니는 대단하다. 내가 네 친구지만 내가 네 존경한다. 내가 네 후배지만, 네가 내 후배지만 내가 진짜 네를 존경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후배인데도 존경스럽고 내 아래 것인데도 내가, 니는 내보다 100배는 낫다, 내가 네한테 배우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자체가 힐링이 된대요.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이 그냥
본때가 생기고 본대로 들은 대로 닮아간다니까요. 이번 성회가 짧은 시간입니다. 내일 새벽 5시 또 내일 저녁 7시 반 몇 번 안 남았잖아요. 목요일 같은 날은, 내일 같은 날은 다른 교회 있는 집사님도 오라 하세요. 존말할 때 온나 있냐나 이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안 온 것들 전화하세요. 내일 안 오면 죽여버린다 하세요. 이번에 오는 강사 성질 더럽더라. 안 오면 죽여버린다 하더라. 와서 지원해 받으면 쥐가 팔자로 고치죠.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양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으로 10달 땡보다 낫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가 돈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영성이 사라지고 야성이 잠자고 정성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리셋해야 됩니다. 이것을 새마음 운동을 해야 돼요. 부흥회 때 은혜 받지 지금까지 언제 은혜 바꿨어요? 부흥회 때 은혜 못 받는 게 지금까지 어디 가서 은혜를 바꿨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이웃교회 집사님들 오라 하고 애들 데리고 오고, 어떤 교회 가보니까 저녁에 애들이 가방 들고 교회로 다 오는 교회로.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제 목회 경험상 보면 교회 와서 놀고, 교회 와서 떠들고, 교회 와서 주머니 짝대기 꼽아다니면서 드럼 두드리고, 교회에서 말씀 드리는 그런 애들이 잘 돼. 맨날 학원이 나가고 이런 애들은 지금은 잘나는 것 같은데 평생 재수 없다니까요. 제가 경험상 교회 와서 떠들고 교회 와서 공부를 하는 그 새끼들 교회 와서 놀아. 맨날 떠들고 찬송 부르고 뭉쳐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넉살이 좋고 인간성이 좋고, 제가 오랜 목회 경험상 교회에서 노는 애들이 앞길이 형통하게 되지, 공부만 한 놈들은 공부밖에 못한다니까요. 인간관계도 안 좋고 그런 애들은 야성이, 정성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직계의 지가 넘어가고, 결국은 애들이 왜소해져요. 결국은 정신분열이 오고, 결국은 애들이 우울증이 오고, 결국은 사회부정형 환자로 가기 때문에 애들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영성을 팔아먹고 야성을 잠재우는 짓을 엄마가 한다니까요. 엄마가.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이러잖아요. 아들 딸 걱정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지는 맨날 운동하지 않고 아들 보고 공부해라 이 새끼 하는 거 애비 닮면서 공부하는 소리 안 해도요, 엄마가 기도하고 엄마가 찬송하고 엄마가 영적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면 왕대밭 대왕대 나는 거예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왜 저 아이가 저리 잘 될까? 할머니가 기도하는 분이구나, 저 집에는 할아버지가 기도의 제물이구나. 거의 그 누군가가 그 집안에 기도의 제물이 있더라고요. 오늘 점점 우리가 자식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유학 보내고 애들 온갖 대안학교를 다 세우면서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도 주책이 있어야 된다. 주책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주책이래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이런 그런 신앙의 영성이, 야성이, 정성이 없는 시대, 감각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복 받을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치가 있는 것들은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고 온다 그러잖아요. 모든 건 눈치예요. 결혼도 눈치고 사업도 눈치고 모든 건 네가 선택 판단하는 건데, 그 감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이 부분을 좀 새롭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하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부흥회 때는 그런 시간에 영성, 야성, 정성이 새로워지는 이번 부흥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마칠 터인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편, 배우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영성, 야성, 정성을 세팅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아내, 존경받는 아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약한 거 부족한 거 아시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여 사람을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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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성에 주신 말씀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각성시켜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따듬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